오늘의 주제는 천국에 못 가는 이유, 이것들 꼭 버리세요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새벽 한 집사님이 제 사무실로 급하게 찾아오셨어요. 눈이 퉁 부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20년 넘게 교회 섬기신 분이었습니다. 구역장도 하시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시고 11조도 철저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전날 밤 남편과 크게 싸우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이러고도 천국 간다고. 성도님,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벽에 눈 떠서 출근길 차 안에서 퇴근 후 소파에 앉아서 문득 이런 불안이 엄습하는 순간 말입니다. 나 정말 천국 가는 거 맞나? 내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사실 이 질문은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집사님은 새벽기도 1000일을 채우고도 확신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은 선교 헌금을 수천만 원 드렸는데도 마음이 불안하다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요? 오늘 제가 15년간 목회하면서 발견한 결정적인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만 버리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은 제 경험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드려서, 11조를 빠짐없이 드려서, 봉사를 많이 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만약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구원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나요? 이번 주에 새벽 기도 1번 빠졌어. 천국 가기 어려워졌겠네. 이달에 헌금을 적게 냈어. 하나님이 실망하셨을 거야. 어제 화를 냈어. 이러면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제가 상담했던 한 권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매일 새벽 기도 나가고 구역 예배 인도하고 교회 청소도 하는데 그런데도 마음이 불안해요.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행위 구원론의 함정입니다. 끝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하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새벽 기도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봉사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제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새벽 기도를 안 나가면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이제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예전에는 헌금을 드리면서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 했는데 이제는 이미 받은 구원의 감사로 드립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 행위 구원론을 완전히 버리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못하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고백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오늘부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자유합니다. 더 이상 점수를 따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미 합격했습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자기의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악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인정받을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11조도 드렸어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장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이 비유를 드셨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들어보세요. 이 기도 내용을. 겉으로는 감사 기도 같지만 실제로는 자랑 기도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다예요. 그냥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충격적이지 않나요? 더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그래도 저 집사님보다는 신앙생활 잘하지. 나는 저 권사님처럼 험담은 안 해. 나는 저 성도처럼 예배 빠지지는 않아. 이게 바로 자기의입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위로받는 거예요. 제가 목회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집사님이 제게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나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라는 자기의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있는데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나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주장할 때는 의롭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30년간 교회를 섬겼는데 늘 불만이 많았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나? 나는 이만큼 헌신하는데 왜 나를 세워주지 않나?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대요. 자기가 섬긴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날부터 그분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고 더 이상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그냥 감사함으로 섬기게 됐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대요. 여러분도 오늘 자기의를 내려놓으세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나는 이만큼 한다는 자랑을 버리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용서해 주세요. 우리 자신을 의롭다 여기며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모두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소서. 겸손히 당신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소중한 자녀입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완벽주의입니다. 한 번도 실수하면 안 돼. 완벽해야 해. 크리스천은 항상 거룩해야 해. 죄를 지으면 안 돼. 넘어지면 구원을 잃는 거야. 실패하면 끝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의인도 넘어진다는 겁니다. 한 번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7번 넘어집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즉, 계속해서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뭘까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완벽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삶입니다. 실수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삶입니다. 연약해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크리스천은 절대 화내면 안 돼. 크리스천은 절대 실수하면 안 돼. 크리스천은 항상 웃고 항상 긍정적이어야 해.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괜찮은 척, 믿음 좋은 척, 은혜 충만한 척 하면서요. 그러다가 집에 돌아가면 무너집니다. 나는 가짜 크리스천이야. 나는 위선자야.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이런 성도님들이에요. 한 집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는 늘 웃고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는데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요. 크리스천답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짐입니까?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짐을 지시려고 오셨어요. 완벽주의는 예수님이 주신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짐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위대한 사도였지만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뭐라고 했나요? 내가 원하는 바서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이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정죄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권사님은 30년간 이 완벽주의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한 번 화를 내면 일주일 내내 자책했대요. 한 번 헌금을 적게 내면 한 달 내내 죄책감에 시달렸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날부터 그분의 삶이 바뀌었어요. 여전히 연약하지만 더 이상 자책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실수하지만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완벽주의를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완벽하시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만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소서. 완벽해야 한다는 거짓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당신의 은혜가 충만함을 믿게 하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를 주시고 실수에도 회개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자유롭게 사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행위 구원론, 자기의 완벽주의. 이것들을 버렸다면 이제는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뭔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 은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뭔가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셔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할 때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실까요? 저는 너무 많이 실수했어요. 하나님이 실망하셨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아시지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했나요? 멀리서부터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어디 있었니? 왜 이제야 왔니? 가 아니라 잘 돌아왔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 여러분이 무엇을 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실수도, 여러분의 연약함도, 여러분의 과거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과거에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며 20년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고 느꼈대요. 나 같은 죄인은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날 그분은 울면서 회개했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것이 더 큰 죄였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그분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받으세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실패해도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소서. 더 이상 자격을 따지지 않고 그저 감사함으로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에서 동사의 시제를 주목하세요.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입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천국은 미래에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천국 갈 수 있을까? 가 아니라 나는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확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감정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은혜 받았으니까 천국 갈 것 같고, 오늘은 기도 안 했으니까 불안하고, 내일은 또 어떨지 모르겠고, 이렇게 오늘거리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구원은 우리 감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로 달려간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하시면 그것은 100% 확실한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50년간 교회를 다녔는데도 천국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말씀이 제 감정보다 확실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부터 제 신앙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세요. 여러분의 감정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의 생각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세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자기가 의탁한 것을 하나님이 지키실 줄 확신했어요.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확신 있게 사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에 간다. 아무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을 매일 고백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약속은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흔들려도 당신의 말씀은 확고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소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이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애썼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예전에는 의무였다면 이제는 감사입니다. 예전에는 해야 한다면 이제는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 삶에 가져오는 변화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변화를 본 성도님이 있어요. 한 집사님인데 예전에는 새벽 기도를 억지로 나왔대요. 안 나가면 하나님이 실망하실 것 같아서. 안 나가면 복을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서는 새벽 기도가 기다려진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같은 새벽 기도인데 마음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합니다. 일터에서 일할 때도, 집에서 가사일할 때도, 자녀를 양육할 때도 모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당신과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한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전에는 설거지가 너무 싫었어요.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하나 불평했죠. 그런데 이제는 설거지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먹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그릇들을 씻으며 우리 가족의 마음도 깨끗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설거지가 예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교회 건물 안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일터가 예배당이고 가정이 예배당이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예배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부터 이렇게 사세요. 감사함으로 일어나고 감사함으로 일하고 감사함으로 쉬고 감사함으로 잠드세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평범한 순간에도 당신을 만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당신의 뜻을 발견하게 하소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을 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만 잘 살라고 받은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 확신 없이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위 구원론에 묶여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와 완벽주의로 지쳐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받은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나서
자기 가족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대요. 특히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불안해하던 어머니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구원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럼 이미 천국에 가실 거예요. 그 어머니가 처음에는 믿지 못하시더래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천국을 가? 그래서 집사님이 성경 말씀을 펴서 보여드렸대요. 어머니, 여기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이미 영생을 얻으신 거예요. 그날 그 어머니가 처음으로 확신을 가지셨대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드리셨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사세요? 어떻게 그렇게 기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나가서 전하세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이웃에게 전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우리 주변에 불안해하는 영혼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자유함을 얻게 하소서.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천국 확신의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잘못된 믿음 속에서 불안해했는지 고백합니다. 행위로 구원받으려 했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자기 의로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완벽하려고 애쓰며 스스로를 짓눌렀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임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구원함을,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완벽하시기에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음을. 주님, 이 진리를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하소서. 오늘부터 우리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확신 있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는 당신의 자녀이며 천국 백성이며 영생을 얻은 자임을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당신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억지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평범한 순간이 당신과의 만남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소서. 우리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자유함을 얻게 하소서.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소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 있게 천국을 향해 달려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당신이 천국에 못 가는 이유,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행위 구원론을 버리세요. 당신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둘째, 자기의를 버리세요.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습니다. 셋째, 완벽주의를 버리세요.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완벽하시기에 구원받습니다. 이 세 가지를 버리면 당신은 오늘부터 천국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세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당신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세요. 그리고 이제 감사함으로 살아가세요. 매일 아침 눈 뜰 때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일터에 갈 때 하나님, 이 일터에서도 당신을 증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저녁에 잠들 때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셨음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세요. 당신 옆에 있는 불안해하는 영혼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확신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장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의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이것을 확신하세요. 오늘부터 당신은 자유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확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천국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확신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